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좀 분량이 많죠. 한 절씩 교독하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함.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여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며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임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가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이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빌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PPT 보여주십시오. 자, 본문 요약이 이렇습니다. 오늘 구절이 좀 많아서 눈으로 한번 쭉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3절까지는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하여서 그것을 번민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해 불길한 꿈을 꾸고 심히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꿈 내용은 다음 주 말씀에 상세히 이제 나누도록 할게요. 왕은 꿈의 내용을 알고 싶어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요. 4절부터 13절까지는 바벨론의 지혜자들, 그러니까 술사들의 무능과 왕의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술사들이 누구냐?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들을 왕 앞에 불러냅니다. 왕의 꿈의 내용과 해석을 모두 말할 것을 요구해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꿈을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내용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자기가 어떤 꿈을 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고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객과 점쟁이, 박수, 갈대아 술사들이 정말 미치고 환장을 하겠는 거예요. 꿈을 가르쳐주면 해석을 해줄 텐데 얘기를 안 해주는 거죠. 이에 반응한 왕이 분노하여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거기에 포함된 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14절부터 18절까지는 이에 대한 다니엘의 지혜로운 대처를 설명하고 있어요. 왕의 경호대장 아리옥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죽이려 하자 다니엘이 지혜롭게 말하여서 이유를 묻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시간을 요청하고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기도했다는 거죠. 끝으로 19장에서 24절은 하나님의 계시가 드디어 다니엘에게 보여져요. 쉽게 말하면 느부갓네살이 꿨던 바로 그 꿈,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서 이제 번민하였던 바로 그 꿈, 아무에게도 이해하게 해주지 않았지만 그 꿈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꾸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바로 느부갓네살이 꿨던 그 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3절까지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살았잖아요, 이제. 그거 알았기 때문에. 지금 죽게 생겼는데 느부갓네살의 그 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다니엘이 알게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살았다. 기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폐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벌써 조는 청년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좀 한 달 정도는 괜찮은데 이제 2개월째 지나니까 조금씩 마음에 긴장감이 이제 좀 풀어지나 봐요. 우리 청년들이. 조는 청년이 한 명, 두 명 계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딴거 하는 청년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웠습니다. 제가 미디어 팀에게 부탁을 했어요. 조는 청년 있으면 카메라로 찍어라. 여러분 이거 유튜브로 나와요. 물론 조회수가 그래서 클로즈업해서 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조회수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건 지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울 수 없어요. 여러분 조는 모습, 예배 시간에 조는 모습을 자손 대대로 볼 수 있도록 찍어 달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침 흘리면서. 여러분의 자는 모습이 만천하에 공개될 것입니다. 이런 적당한 긴장감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데에 참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네. 딴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하는 청년, 그리고 조는 청년 찍힙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화면에 바로 띄우라고 했어요. 필터링 없이 바로 띄우라고 했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자, 여러분 내용을 좀 알았죠? 자, 이제 내용을 알았는데 오늘의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오늘의 키워드는 뭐죠? 시간이에요. 바로 시간. 내용은 많지만 하나의 큰 맥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시간이라는 거죠. 한번 5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갈대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아멘.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내린 거예요. 그래서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꾼 꿈을 얘기해 주지도 않고 그냥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게 알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죽이겠다는 거죠. 자, 느부갓네살이 정한 시간이 있어요. 죽이겠다는 시간. 이제 느부갓네살이 지금 보니까 느부갓네살은 시간의 주인공이 자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막 죽이고 살리고 어떤 인생에 대해서 끝을 자기가 막 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면에는 시간의 주인공은 나다. 내가 시간을 좌지우지하는 나는 바벨론의 왕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의 생각이죠.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아멘. 아마도 느부갓네살은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죠. 지혜자들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요 놈들 봐라. 나를 좀 속이는 것 같은데 뭔가 속이고 그리고 그냥 적당히 뭐 그럭저럭 이렇게 때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박수, 술개, 점쟁이, 갈대아 술사 이런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게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잘 못 맞췄던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일 그리고 뭐 어떤 꿈에 대한 해석에 대한 일들을 잘 못 맞힌 것 같고 느부갓네살이 요번에 심상치 않은 꿈을 꿨는데 이제 딱 보고 그래 요번에 못 맞추면 내가 얘네들 다 처리해버리겠다. 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이 생각보다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약간 대드는 저항하는 그런 느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8절에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자꾸 시간을 지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갈대아 술사들, 이 지혜자들이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기 뜻대로 지연하려고 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시간의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지혜자들은 시간을 지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물론 이렇게 내색은 하지 않지만 시간을 자기 뜻대로 이렇게 자기 주관대로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시간의 주인공이라고 시간을 자기 뜻대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하는 충돌이 있던 것이죠. 자, 16절 한번 볼게요.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자,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의 각자가 시간의 주인공이라고 하면서 시간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지금 티격태격 싸움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딱 가운데에 낑겨 있는 우리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에게 구하기를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맨 밑에 구하게 하니라. 여기서 이 구하게 하니라가 뭐예요? 친구들에게 뭘 부탁했다는 거죠? 기도를 부탁했다라는 거죠. 자,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도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시간을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주관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친구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이 시간에 대한 키워드가 있다고 했어요. 21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다니엘이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그 꿈을 내용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 여기서 때와 계절이 뭡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시즌, 타임이라고 돼 있어.
타임 앤드 시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다니엘이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찬양의 내용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제국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뭐냐면 앞으로 내 제국, 미래의 내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미래를 이렇게 운영해 가실 것이라는 시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래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확증적인 내용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다니엘이 딱 그것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시간의 주권자가 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은 사람의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또 여기서 때가 나와요.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여기서 이 아름답다라는 게 단순히 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이쁜 거, 아름다운 거, 미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해서 아름답다라는 의미는 완전하게 하다예요. 완전하게 하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때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가장 아름답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정말 아멘이에요? 그런데 왜 불평하십니까, 여러분? 왜 불평해요? 하나님 분명히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 찬양팀 선곡에 너무 감동했어요. 우리 인도자님이 선곡하셨나요? 강영이 선곡했어요? 어쩜 이렇게 이 말씀의 주제랑 딱 적절하게 맞는지 소름이 끼쳤어. 아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게 있어요? 없죠.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이제 우리 아린 청년 이제 청년부 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와갖고 예배 드리는데 이제부터 시작이 인생은. 선배들 얼굴 보십시오. 지금 많이 좀 그렇잖아요. 예전엔 다 우리 아린 청년처럼 이쁘고 멋있고 그랬어요. 삶에 찌들어서 그런 거예요. 뜻대로 안 되니까. 아니 그냥 나는 분명히 좋은 대학교 갈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대학교 좀 못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직장 갈 것 같은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 그리고 나는 20살 한 중반쯤 되면 백마탄 왕자님이 재벌 아들이 이렇게 와서 나에게 청혼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합니까? 처음에 이제 원망하시겠죠. 그러다 불평하겠죠.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신론자가 돼요. 하나님 없나 보다. 그래 교회 이렇게 안 나가고 그런 거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인생에 원하는 대로 뜻대로 인생이 돼요? 나 인생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됩니다. 한번 자신 있게 손 들어 보십시오. 있어요? 손 들어 보십시오. 없죠? 없어야 돼요. 있으면 제가 난감해져. 없어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니엘이 뭐 특별히 물론 좀 똑똑한 것 같긴 했었어요. 좀 똑똑한 것 같기도 했었고 혈통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다니엘은.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5살, 16살. 참 그런 아름다운 청소년의 시절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3년 동안 바벨론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드디어 이제 3년의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막 인턴이 된 거예요. 지혜자 왕 옆에서 조언을 하는 그런 인턴십이 된 거죠. 그냥 세상 물정들 모르는데 뭐 한 것도 없는데 지금 죽게 생겼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을 믿는데 뭐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지금 거름더미가 되게 생겼네? 죽게 생겼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에게 시간을 주세요.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썼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시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내가 태어나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죽고 싶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태어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그리고 뭐 열심히 살아가는데 뜻대로 되지는 않아요.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꿈을 펴보기도 전에 이제 완전히 죽게 생겼어. 그래서 근데 다니엘은 틀렸어요. 원망하거나 불평한 게 아니라 어이 새 친구들 기도해. 나도 기도할게. 그리고 정말 기도했어요. 그래서 시간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여기서 때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 적절한 타이밍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전도서 3장 11절을. 여기서 보면 사람들에게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자, 영혼이 뭐냐면 끝없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끝없는 시간을 의미하지만 한 가지 더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인간이 가진 초월적 인식이라고 해요.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하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는 거예요. 동물이 하는 일이 뭡니까? 먹고 자고 싸고 이거밖에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동물이랑 좀 틀렸어요. 창세기 2장 7절 혹시 말씀 있나요?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동물들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인간은 어떻게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호흡하셨어요. 후 하고 호흡하셨어요. 그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고, 그래서 인간의 존재를 생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영적인 존재. 동물과 사람과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사람도 짐승처럼 살 수 있어요. 그냥 욕망대로 쫓아 살면 짐승이에요. 먹는 것만 쫓아다니고, 좋은 것만 누리려고 하고, 이거 동물들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서 하나님의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생명,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로 하셨어요. 이게 뭐냐? 인간은 초월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마시고 뭐 싸고 막 이런 것이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의 차이가 뭡니까? 다니엘과 그 수많은 술사들의 차이가 뭐예요? 딱 한 가지였어요. 그들은 자기의 각자의 사고대로, 자기 생각대로, 경험대로, 자기 잘난 맛에 살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위기가 찾아오니까 하나님과 교통했고 하나님과 호흡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 의자가 있죠. 의자가 있는데 저 의자 앉으면서 주여 믿습니다, 저 의자가 나를 든든하게 받칠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앉는 사람 있나요? 없죠. 의자에 그냥 앉아요. 왜냐하면 저 의자는 내가 앉으면 나를 받쳐줄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믿음은 달라요. 믿음은 어떤 거냐면 의자가 없어도 주여 믿습니다 하고 앉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유 주님, 나는 이렇게 아직 직장도 못 갖고 있죠? 거기서 끝이야.
이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매달리며 기도해 봤습니까? 오늘 제가 강영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우리 강영이 이제 저 많은 얘기를 들어요. 뭐 누구는 이랬다, 누구는 이랬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강영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요. 저 강영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지나치게 자신감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딱 느꼈어요. 저 강영 안에 하나님을 확실히 붙잡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게 아닐까.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뭡니까? 우리는 너무 그냥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누릴 수 있는 것만 바래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갖지 못하는 거, 내가 누릴 수 없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죽게 생겼어요.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니엘은 그 자기의 죽음의 위기를 뛰어넘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지금 계속해서 교통한다는 거죠. 초월적인 존재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청년들처럼 살지 마세요. 여러분, 왜 교회 나옵니까? 물론 취업 잘 안 되죠. 뭐 결혼 문제 뭐 쉽지 않죠. 혹시 뭐 이렇게 고민하는 청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 결혼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돈 없어도 결혼할 수 있어요.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아멘. 아무도 안 해. 왜냐면 제가 돈 하나도 없었어요. 뭐 지금도 없지만, 근데 저 결혼을 했습니다. 저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죠. 결혼하자. 하나님이 먹이실 거다. 여러분, 요즘에 청년들 보니까 뭐 집장만 다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고 그러면 그 결혼을 못 해요. 저는 어떻게 500에 30으로 시작해. 500에 30. 손을 피면 이렇게 하면 이쪽 벽이 다, 이렇게 하면 이쪽 벽도 다, 한 바퀴 돌면 이렇게 다는 조그만 방에서 500에 30 시작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적어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은행에 저기 뭐 몇 억씩 있어야 되고 아파트 있어야 되고. 미안하지만 그러면 여러분 결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에게 좀 초월적인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너무 자기를 막 하대해.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부족하고 얼굴이 막 우리 형제님들이 형제 얼굴이 막 개떡같이 생겼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 TV 한창 볼 때는 김태희가 최고의 그 여배우였어요. 김태희 주시옵소서! 얼마나 초월적인 기도입니까? 얼마나 초월적인 기도예요. 남들은 욕하겠죠. 아이고야!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믿음의 기도를 기뻐하실 것 같아요. 나는 뭐 이것밖에 안 되니까 주여 그냥 뭐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니까 이만큼만 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나 이만큼 주셔요.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좋은 직장도 주시고 좋은 믿음의 배우자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믿음, 얼마나 하나님이 값지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있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면 기도하시나요? 기도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구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갖지 못하는 걸 구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걸 소망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뭐가 믿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 기도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초월적인 존재로 살길 원하세요. 그냥 단순히 이 땅 가운데서 남들과 똑같이 사는
그런 인생, 그러니까 짐승과 같은 인생,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때로는 믿음의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초월적인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단순히 유한한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초월적인 것에 대한 갈망을 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내면적인 본능이 틀림없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의존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다니엘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바벨론 왕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이 당시의 다니엘과 지금의 나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은 그냥 죽겠네, 살겠네.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냥 내 자신은 이것밖에 안 돼. 내 자신을 하대해버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시겠습니까? 다니엘과 나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자존감은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은 자존감과 연결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부끄러운데 우리 동원교회 제가 이렇게 와서 보통 이력서를 내잖아요. 제가 이력서 몇 번째 냈는 줄 아세요? 제가 첫 번째였어요. 이력서. 처음이자 마지막 이력서였어요. 이해를 못 하시네? 보통 이제 교회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부교육자 뽑는다고 하면 이력서 받잖아요. 예? 제가 몇 번째 이력서였겠어요? 첫 번째였어요. 그 내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경쟁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창피하더라고. 왜냐면 그래도 한 10대 1, 한 50대 1, 100대 1 이러면은 내가 그럼 딱 동원교회 청년부 딱 이렇게 좀 하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됐구만. 이제 이해가 돼서 그래서 속으로 좀 한 주 정도 좀 창피했어요.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근데 그런 게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뭐 남의 의식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은 다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적네. 참 이상한 사람들. 저는 그래서 자존감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잘나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그래서 정샘무리는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아요. 맡겨진 일에 충실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좀 결혼이 늦은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만나서 결혼하는 것보다 시간이 좀 지체돼도 하나님의 때에 정말 멋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멘 안 해도 돼요. 이쪽만 아멘하면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해야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결혼을 한 선배의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믿음의 배우자가 틀림없이 있어요. 아담에게 하와를 주님께서 보내주신 것처럼 성경 잘 읽어보십시오. 가다가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그 배우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내 결혼이 늦었네 막 그럴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완벽하게 그렇게 조화롭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 있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요. 자, 이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짐승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초월적인 존재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수많은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또한 그 답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시간의 주권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때를 따라 가장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